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본문을 함께 읽으니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상황인가? 쉽잖아요. 쉽고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을 위한 도고 기도. 도고 기도. 좀 생소하시죠? 도고. 보통 많은 교회들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고요. 입에 배어 있죠. 중보 기도. 근데 오늘은 이제 중보 기도와 도고 기도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왕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 사역자를 중보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내일 대답하셔도 돼요. 바쁘시면 내일 대답하셔도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충청도는 보통 다음 주에 대답하시거든요. 그게 좀 빨리 하신 거예요. 충청도 분들이 뭐라고 하시겠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자기 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그 죄값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어떠한 여건도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먼저 육체의 죄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기 바란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죠. 율법의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죄를 대신할 수 없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가르쳐 주셨느냐?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게 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미취학이라든지 뭐 어린 1, 2학년들. 물론 그 중에도 또 특별하게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주일학교 아이들은 영혼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훈련 과정이죠. 훈련 과정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처럼 부모의 믿음의 영향력이 그 아이들의 심령을 인도하는 그러한 길도 있지만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과정을 통해서 찬양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율동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기쁜 것임을 가르쳐주고 또 예배 드릴 때에 엄마가 주어진 손, 할머니가 주어진 손이지만은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조그만 아이들에게 지폐를 주면은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동전이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걔들 눈에는 10원짜리나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그 아이들의 눈에는 더 좋게 보이거든요. 5만 원짜리 주면 집어가려고 해요. 돈의 가치를 모르죠. 돈의 가치를 모르지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헌금을 드리는 것임을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짐승의 피로 아담이 지은 영적인 죄가 전혀 속해지지 않아요. 그 죄값을 갚을 수 없어요. 전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거든요. 연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죄, 원죄를 갚아주시려고 피를 흘리셨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믿음이 진짜 나타나셨구나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피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죄의 삭은 사망.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살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죄의 삭은 사망, 피에는 생명. 그렇죠?
죄에서 피로 바꿔져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겠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피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피는 육체의 피잖아요. 육체의 피이기 때문에 육체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값어치는 되죠. 그러나 영적인 죄를 갚을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의 죄는 전혀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직 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피는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죄에 속죄함 받고 자유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을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양육하고 디모데를 가르쳐서 너는 어리지만 사람들이 너를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강하게 하라. 주님의 일을 은혜로서 하는 것이니 심령을 강하게 하라 라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야, 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또 하나는 정말 급한 거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도고를 해야 된다. 도고. 오늘 제목인데 도고해야 된다. 네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럼 도고가 뭐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정확한 뜻이 도고 기도라는 것은 보통 도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색하니까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도고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웃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도고입니다. 도고.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그런 용어죠. 주님은 자기의 피값으로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셔요. 그게 바로 중보거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께서는 지금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 하늘에 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를 잘못했다고 막 타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이렇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금요일 기도회 때 많이 하고 또 수요예배 때 많이 하는
중보기도 우리가 그 뜻을 다 알고 있죠. 하지만은 용어는 사실은 조금 어긋난 것이죠.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은 성도, 아픈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정확하게는 도고기도입니다. 도고기도. 그래서 2002년도에 뭐 자세할 건 없지만은 2002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총회를 진행할 때에 앞으로 장로교 합동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금지한다. 딱 결의를 했어요. 2002년도에. 물론 잘 지켜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것인데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켜 주려고 그 중간 다리가 되셔서 그가 죽으신 것인데 이 거룩한 십자가의 사역, 주님의 보혈의 사역, 그것이 바로 중보 사역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붙여줄 수 있는가라는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총회에서 금한 것이죠. 물론 다른 일반 교단들은 의미만 알면 됐지 하면서 다 사용합니다. 저는 사용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정확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거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특별히 것이 뭐냐면은 성경 읽을 때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례라고 읽습니까? 안 읽죠. 여러분 침례라고 읽죠. 왜 침례라고 읽어요? 침례가 맞으니까. 영어 뵙티즘도 침례고 그 원어도 침례죠.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에 세례라고 믿는 분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세례로 번역했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는 걸 알기 때문에 침례라고 부르고 침례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갈등이 뭐냐면 엄격함과 융통성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엄격하게 할 것인가? 그래, 이때는 조금씩 융통성을 베풀어야 돼. 융통성을 생각해야 돼. 여기에서 항상 이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 죽었는데 또 헤롯이 또 나와요. 그가 지금 또 헤롯이 또 나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헤롯. 물론 다른 사람이죠. 뭐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 3세 있지만은 다 뒤를 떼버리고 그냥 헤롯이에요. 왜? 다 나쁜 놈이니까. 헤롯은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그 사도행 12장에도 분봉왕 헤롯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누구를 본보기로 잡아들였냐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가셨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도자급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잠재우려고 다 숨어버렸죠. 가장 앞장서서 어느 사람이 잡혀 들어가니까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갖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는 핑계로 다 집에만 들어가 있어요. 문을 꽉 닫고 귀신 들어온다고 문을 닫아. 사실은 잡혀갈까 봐 문을 닫는 거죠. 무서우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와 같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온 교회가 간절히 간구하더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베드로의 안전을 위하여,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이것이 바로 도고기도입니다. 뭐 중보기도라 해도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냥 정확하게는 도고기도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잠자고 있어요. 그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팍 차잖아요. 자다가 깜짝 놀라죠. 깜짝.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늘어지게 잠자다가 천사가 발길질해서 깨어났을까 생각했더니
믿음이 없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자기를 핍박을 받게 했고, 주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자기를 옥에 갇히게 했다라고 평안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주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했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혹시 임신한 분 계시면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좀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무서워서 빨리 꺼내주세요. 주님 빨리 꺼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받아들여. 때리려면 때리고 고문하려면 고문해. 나는 그래도 예수의 사람이야.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그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옥에 가두고, 제자들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풀어주면서 다시는 너희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말을 하지 마. 그리고 예수에 관계된 복음을 가르치지 마. 하고 그들을 때려서 내어 쫓았지만은 그들은 집에 가서 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거기서 다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살아나셨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계속 증거하면서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저를 옥에 가두게 하신 주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으려고 지금 묵상하면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주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체험이 되지 않았는데 이걸 것이다라고 내가 판단해서 막 움직여 뛰쳐나가 버리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하기 전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왜 기도에 힘쓰라 이 메시지만 주셨는지를, 그것을 깨닫고 왜 이런 기도의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의 죽은 자리를 자기들이 나서서 사도를 세워버리잖아요. 마띠아를 세워버리잖아요. 마띠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믿음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그들이 추천하고 제비 뽑아서 그를 세운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가장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계획하셨다면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후에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바울을 불러서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다오. 이방인으로 하여금 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 다오 하고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너무 급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일 것이야. 우리 마띠아를 뽑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서로 인정해 합의봐. 아니죠. 그래서 힘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육신적인 체험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곧 영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나의 재산, 나의 가족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매맞게 하십니까? 왜 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왜 나의 수족을 다 결박하여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로마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어가던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거리에 기둥에 묶여서 산채로 불태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주장했어요. 너 예수를 부인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서 선언해버려. 그럼 살려주겠다. 하지만은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조그맣고 허름한 무명의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죽어갔어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구원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고통에서 건지셔서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고 원수가 그랬다라고 막, 물론 원수가 그럴 수도 있죠. 욥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 원수죠.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도구로 사용해서. 왜 그랬습니까? 욥을 통해서 연단시키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욥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요나가 불평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夜을 지나면서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끝까지 보면 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건지셔서 주의 성전에 이르게 하실 줄을 이미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닥친 고통, 고난, 불행이 무슨 관념인지 모르겠지만 불행, 망가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주님을 비난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밑바닥으로 나의 환경을 무너지게 만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맞아. 내가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내가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져 부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천하를 다 가져도, 곡식 창고를 지어놓고 많은 곡식을 쌓아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라 하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영혼이 중요하구나. 영혼의 생명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의 생명은 나를 따르라. 정답 아닙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정답이죠. 그러나 따르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을 따르는 길, 자기 생명을 찾는 길보다는 물질이 귀하다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1대1로 만나줄 수 있어요. 그러나 1대1로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몰랐을 때는 기도했어요. 주님,
성경에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나타나서 제 귀에다가도 말씀해 주세요. 참 어리석은 기도도 했었죠, 청년 때.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이 왜 이 길을 걷게 하시면서 7년이나 되는 힘든 여정을 왜 이렇게 변화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빛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온 뒤를 돌아다 보면, 앞을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은 내가 많이 깎여져 있어요. 나의 모난 부분들이 누군가 다듬어 놓으셨어요. 내가 스스로 다듬은 것이 아닌데 부딪히고 깨어지고 교만함이 꺾여버리고 욕심이 깨어져 버리고 다듬어져 있어요. 보니까 주님이 다듬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가도 의심이 들어서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 또 거기서 또 살려달라고 소리치잖아요. 너 한번 물 좀 많이 먹어봐라. 그럽니까? 얼른 가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서 배에 올려주시잖아요. 우리와 같은 나쁜 감정을 갖지 않으셔요. 너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려 주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의 심령을 감동해서 돌아오도록 자꾸 메시지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좀 깨달아다오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 각각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사실은 깨달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 왜? 무서우니까. 두려워. 알게 되는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아.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귀를 막고 다른 일에 열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다 속죄하도록, 다 회개하도록, 다 돌이키도록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주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7번 참아요? 주님? 7번 참으면 많이 참는 거죠?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7번에 70번 또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힘들잖아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지금은 중보기도는 뭐냐, 도기도는 뭐냐, 그 뜻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서 핍박과 환난을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시려고 열어주실 거야. 환경을 열어주실 거야. 분명히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면은 이 환경이 변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성도가, 교회가 베드로의 그 환경과 육신과 믿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뜨거운 나라를 좀 많이 다녔어요. 아프리카 콩고도 갔었거든요. 콩고, 가나도 갔었고 콩고도 갔었고. 콩고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가나보다.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기절할 뻔했거든요. 너무 더워갖고.
불공평하잖아요. 자기들은 시원한 난방 있고 우리 보고는 넥타이까지 매라고 하니까 와, 힘들죠. 그 콩고에서 사역할 때에 이렇게 이 뒤 막힌 강당이 아니라요. 저 뒤로 들어가면 뒤 강당 뒤편도 있어요. 뒤편에 화장실도 있고 또 강의실도 있어요. 뒤편에. 그 저는 궁금해서 올라가 봤거든요. 자, 뒤로 해서 올라갔더니 거기에 10여 명의 그 콩고 사역자들이 집회가 찬양할 때부터 집회가 끝날 때까지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회가 성공하도록 계속 기도해요. 그들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 있지만 기도하다가 1시간 기도하다가 지치잖아요. 옆에서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교대로 하더라고요. 교대하고 이 사람들은 잠깐 쉬러 가고 또 다른 사람들 계속 강단 뒤에서 안 보여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강단 뒤에서 하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 벽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예배 성공을 위해서 예배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배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사역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2004년도 5년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야 되는데 또 길어지면 안 되는데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본문을 못 들어갔네. 그러나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됐죠. 소돔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지만은 가까이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의인 50명 있으면은 살려달라고. 5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 없다는 얘기죠. 5,000명이 모질라도 안 되겠습니까? 45명 있어 살려주겠다. 40명 살려주겠다. 30명 살려주겠다. 20명 살려주겠다. 10명 살려주겠다. 그러나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이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죠. 물론 소돔성, 고모라성 그 자체를 살려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 땅에 살아야 되는 롯의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 가정을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의 기도 조건이 나랑 맞지 않는다. 의인 10명을 제시했잖아요. 마지막에 의인 10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너의 조카 롯의 가정만은 살려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물론 뒤돌아보다가 또 수근기둥된 여자도 있어요. 뭐로 뒤돌아보지 말라 하는데. 하지 말라면 어떻게 돼요? 화요. 이 옛날에 양철이나 나무 판때기 담에 보면은 구멍 뚫어놓고 절대 보지 말 것. 쳐다봤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뭘 봐. 그 안에 종이로 뭘 봐가 써있대잖아요. 뭘 봐가. 밥 안 봐도 아니고 뭘 봐.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궁금해서 꼭 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이제 단어를 중보로 쓰든 도구로 쓰든 너무 저는 그거를 제한 두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은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 우리 개혁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많은 직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기도를 보면은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짧아요. 그렇죠? 항상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잖아요.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내용에 제 자신에 대한 기도가 몇 프로 아주 극소하죠. 공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 기도도 다 공적인 내용을 위한 기도니까. 항상 연약한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중에 형제들 또 조카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듯이 항상 우리는 이미 도고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해왔어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자,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골방 기도를 마치면서 왜 우리로 하여금 골방에 들어가게 했을까? 들어가서 모든 것을 탁 차단하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 심정을 통해서, 자기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절대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듯이 우리는 그런 골방 기도를 해왔지만 한 번 더 깨달으면서 하자는 취지로 골방 기도를 진행해왔고,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도고기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한 번 더 일으키자라는 뜻으로 이 메시지를 고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 개혁은 무너졌죠. 우리의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 예배당 직분자들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주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또 기관을 위해서 하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개혁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 나라를 위하여 하는 기도,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